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왕, 절대 모든 권력,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좀 읽혀졌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진정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아마도 마태는 원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태복음의 별명이 있는데 사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왕 누구죠? 사자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이방인 출신의 군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서 정말 이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처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패턴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다 고침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왔던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병, 실제로 죽었던 사람도 여러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구원받는 장면, 회복의 역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식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다 고침받았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길 원하냐면, 내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 그냥 얼굴만 알고 있는 사람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은 많이 아프겠다, 마음이 너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좀 동정의 마음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중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이때 당시의 하인은 물건 취급당하는, 쓰다가 좀 물건이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 버리죠. 그러한 존재가 하인이요 노예였는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간곡히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깜놀하십니다. 깜짝 놀라시죠? 깜놀!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말 놀라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 앞에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 그리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엑기스처럼 모아놓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귀한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침받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12세 소녀가 살아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복판 가운데 잠잠하라 라고 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연계도 순종하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자연계도 순종합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집니다. 중풍병자,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문둥병 환자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여러분 힐링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먼저 이 예수님께서 깜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죠.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정말 예수님을 깜놀케 한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 놀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모습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이 놀라셨는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백부장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무슨 남한장구처럼 막 의시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 5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대답하는 거죠. 자,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게 정말 엄청난 천지가 개벽할 고백을 지금 이방인 출신의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 속에 어떤 여러분 느낌이 좀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좀 연상되십니까? 백부장이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만장구처럼 딱 와가지고 그냥 어허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넙죽절하고 그 상처 위에 안수를 하는 이러한 환영식을 나만장구는 기대했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삐진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나만장구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리고 간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로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여러분 통치한 그런 제국의 나라였습니다. 시저, 그의 이름, 그 명성만 들어도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여러분 번져나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군대, 여러분 막을 자가 없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할 정도로 경제와 정치력과 군사력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 로마의 주 부대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 오늘 5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주력 부대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이 마을들이 있게 되는데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가장 인구 유동이 많은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로마 주군이 그 주둔하는 곳에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부장은 소아의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의 중대장 정도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강한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요. 로마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아무나 되지를 않습니다.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상부에 있는 사람이 전공이 좀 있군, 잘하고 있구만, 줄 잘 섰네 해가지고 여러분 직책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의 투표에 의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여러분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인품과 통솔력과 식견과 용맹성이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자질을 인정받아서 여러분 백부장의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말 한마디는 굉장한 파워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아주 그냥 부드러운 말로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병 들어있는 사람이 직계 가족이 아니에요. 나의 어머니를 와서 빨리 좀 고쳐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감히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위치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백부장이 훨씬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태도의 모습 속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인간을 천사로 만들지만 자만은 인간을 악마로 만든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정말 겸손한 천사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습 속에는요, 참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갖고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6절입니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이 그냥 아유 안 됐네, 혀 몇 번 쯧쯧 치는 이런 동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하인의 고통이, 그 하인의 중풍병의 통증이 마치 자신에게 전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한 걸음에 달려나서 부탁을 하고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야,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던 시대예요. 두 개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물건, 이게 노예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 말 그대로 이런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 노예를 위하여,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는 그 상대의 아픔을 자신이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고쳐달라고 여러분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있는 모습, 한 사람에 대한 고통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것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이 백부장에게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주둔하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지금 나갔다가 블레셋에 있던 사람들이 이 다윗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그가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다윗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과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아말렉 족속이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함께 했던 600명의 자손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함께 했던 이 동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죠?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리고 시내가에 200명 남겨놓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추격할 때 길에 쓰러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돼요. 그 사람에게 먹을 음식을 주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나를 버렸더라. 버렸습니다. 병들고 쓸모없으니까 하나의 소모품처럼 저를 버리더라고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이게 욕먹을 짓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는 생명이 있을 뿐 물건 취급을 당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죽여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을 품었던 백부장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겸손과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깜놀라신 겁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조금 다른데 백부장의 그 평판을 들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5절입니다. 그가 백부장을 가리켜 말한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죠. 이야기합니다. 민족,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상태거든요.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많은 어르신들 하면 일본 순사하면 막 치를 떠십니다. 일본 하면은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으세요. 근데 그 일본 순사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그때 조선이었나요? 그 한국 사람을 만약에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여러분 자기 자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까지 지어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백부장은요, 정말로 인품과 그리고 그의 식견과 통솔력과 그의 인격이 정말 잘 된 사람임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겸손함이 여러분 묻어져 나왔고요, 영혼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물건 취급했던 한 노예일지라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전이시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랑스러운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여러분 정말 따스한 이런 사랑의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 한번 깜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백부장에게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 이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예수님 놀라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 제가 백부장이거든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하로 하여금 자 이리 와 하면은 저리로 가다가도 이리로 옵니다. 자 저리로 가라 하면은 저리로 갑니다. 종들어 이것 하라 하면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인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에 백부장에게 있어서의 오직 주인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백부장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그건 사형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주인님, 주여,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왕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 날 줄 믿습니다. 나도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인데
그 병사들을 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움직이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건 내 감당하지 못하고요, 한마디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깜짝 놀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여기에 놀랍게 여겨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이제 표현하자면 최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놀래가지고 와 최고. 옛날 90년대 2000년 초에는 뭐 따봉이라는 말이 좀 유명했잖아요. 요즘은 어떤 말을 많이 쓰죠? 대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젊은이들 대박. 예수님 그 표현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나는 충분합니다. 이 말 듣자마자 예수님이 엄지손가락 내밀면서 대박!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만한 것은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흥분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힘들게 통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그래프를 여러분 반등시켜서 상승 곡선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이 놀랄 정도의 이러한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7월 달에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전체가 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부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코로나로 주춤했던 우리의 믿음의 이 그래프가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반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엄지손 척 내미시며 대박! 이런 그날이 여러분 7월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복음의 진술을 다 쏟아내시고 많은 정말 왕으로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며 답습하며 배워갑니다. 점점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인생이 완전 꼬여버리고 만 거예요. 삼삼오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필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머리가 똘똘했던 도마, 아주 객관적인 논리를 전개했던 도마는 믿질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요한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니들이 말하는 거 못 믿어? 왜 뻥을 치고 있어? 난 못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다행히도 그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맞받아 쳐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게 복되도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도마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고 보여줄 것 다 보여주셨고 가르칠 것 다 가르쳤는데도 도마는 여전히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현장 가운데 귀동약으로만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나와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놀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도마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왜죠? 아니,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믿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 수 있고 믿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디 갔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보지 않고 맹신적으로 그냥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몇 번씩 말씀하셨거든요. 강조하시면서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밑줄 짜, 별표 짜, 별표도 뭐 5개씩 그려놓고 형광색으로 정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도마는 여러분 것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요, 그런 사전 지식, 성경 지식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거 사형감입니다. 오직 군인에게 있어서 주인은 황제인데 반역에 가까운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정말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놀래서 어떤 표현이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드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대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 너희 교회는 대박!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Everybody say 대박! 이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부장처럼 오늘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무게중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주 예수의 신반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광풍이 나타날 걸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백부장과 선주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 안 듣고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결국 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그들이 몇 날 며칠 낮에도 태양을 못 봅니다. 밤에 별 못 봅니다. 그런 지옥을 방불케 하는 풍랑 속에 그들이 갇혀 있을 때 그들의 가지고 있던 재산, 짐 다 바다에다 다 헌납해 버립니다. 다 버려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더라도 여러분 생명만큼 중요하진 않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많은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이제는 우린 죽었다. 이때 바울이 배 중앙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에 있는 여러분들, 그 숫자가 276명이거든요. 한 명도 여러분 생명에 상함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에만 타격을 입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가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외칩니다. 아니, 주 예수의 신분에서 그렇게 외쳐요.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배가 어느 육지를 보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좌초당할 것 같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죄수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서 다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섬에 도착하자 원주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 여러분 배에서 얼마나 그렇게 풍랑에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떼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하필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이 이걸 보고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지은 죄가 많아서 죽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놀래가지고 신인 줄 알고 또 막 경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 나오죠. 바울이 왜 안 죽습니까? 그리고 배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이 왜 안 죽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콧방귀 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독사에 물렸던 바울마저도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 로마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성경 지식의 문외한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잘 알지도 못했던 백부장이 그냥 왕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것을 따랐을 때, 여러분 그 집안에 중풍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죽어가던 그 하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1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즉시 어떻습니까? 하인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 깜짝 놀라게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은 대로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말씀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가 믿었던 그 상상 그대로 하인이 즉시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 너무나도 우리 삶은 너무나도 만만치 않고 힘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선택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 명화, 물질 그리고 행복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대박하시며,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함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주여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제사장들과 많은 율법사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국간까지 찾아간 사람은 이방인 출신이었던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천한 목자 출신의 목동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뿐, 유대인 중에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사와 서기관들과 성경을 소위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인 동방박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산상순의 복음의 진수가 선포된 이후에
여러분 오늘 9장 8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이 등장을 하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 환부 위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그때 율법의 기준의 그런 어떤 그 시각이었어요. 부정한 걸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만집니다. 더더군다나 문둥병은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격리되어야 할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썩어 들어가는 그 환부 위에 손을 대십니다. 당연히 고침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백부장이 등장하며 이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였을 때 여러분 이 환자 지금 중풍병에 걸린 이 종이 노예가 지금 같이 있질 않죠. 집에 있습니다. 공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고침받는 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기도 하고 다른 곳에 계신다 할지라도 공간이 다른다 할지라도 시차가 다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여러분 그럼 얼마나 정말 괴로운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은 1차 거절을 해버립니다. 나는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거 거절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저 여인이 계속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이걸 만약에 이 여인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침 태태 뱉으면서 너밖에 없냐라고 하면서 그냥 온갖 육도문자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아마 돌아섰겠죠.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죠? 옳습니다. 맞아요. 저 개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차, 2차 계속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같이 오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초월하여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고침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과학의 발달에 그 문명의 이 진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러한 혜택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백부장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냉랭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종놈이랄지라도 물 건네 지나지 않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따뜻한 사랑이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놀라게 했던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거든요. 직책, 딸이 죽어가니까 사회적 체면 지위 다 필요 없어요. 나와서 엎드려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사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몸에 와서 손을 안수를 해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체면 다 던지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부탁하니까 그것도 대박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꼭 오셔서 손 안 대셔도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뇌출혈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뇌 혈관이 터져가지고 대부분 전신 마비로 온다든지 아니면 반쪽을 못 쓰는 반신 마비, 혹은 손과 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풍병은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많이 발생이 되죠. 이상하게도 어린 나이에는 중풍병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 없죠? 육신의 중풍병은.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모두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환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정말 초신자인 분들은 여러분, 그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중풍병에 안 걸립니다. 그런 중풍병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목이요 뻣뻣해집니다. 영적 중풍병에 걸린 분들이요, 특징이 목이 뻣뻣해요. 목이 뻣뻣해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 이런 것을 더 따르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중풍병이에요. 또 영적 중풍병의 증상이 무엇이죠? 손발이 마비가 돼서 못 씁니다. 봉사와 누군가를 위한 헌신 없어요. 이게 영적 중풍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감사한 것이 영적 중풍병 걸리는 분이 없어요. 진짜예요. 다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제가 볼 때 너무 그냥 그 연로한 몸으로 너무 무리들을 하시기 때문에 심히 제가 염려가 될 정도로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헌신들을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영적 중풍병 환자가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겸손함에, 그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말씀만 의지하는 백부장의 이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여러분 약으로 투여받아서 우리 영적인 중풍병이 온전히 고침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